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짤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생소한 종말론, 이런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딱 뚜렷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냥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꺼리는 그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론 내가 좀 아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고 많은 정보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이 주로 있는데,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하자. 뭐 다들 성경적으로 하시겠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뭔가 아직 제대로 해석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조금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마도 생소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듣는 분들이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생소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에게는 좀 처음 듣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생소하거나 뭐 익숙하거나, 그것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게 맞나, 그게 성경 전체와 조화가 잘 이루어지나, 그리고 그 해석이 우리 신앙에 정말 유익하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석은 항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막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너무 헛되게 보게 된다거나, 뭐 의미를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재림에 대한 고정관념과 몇 가지 필요한 선행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재림에 대한 고정관념은 딱 한 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재림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 전체를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전부 다 재림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재림이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야, 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내용 전부 다 도적같이 오리라, 뭐 이러면 다 그냥 재림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또 성경 전체와 조화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 막 상징으로 또 알레고리로 막 해석을 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성경에 대입해 버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도 깨져야 되는 것이겠죠. 자, 약간의 추가 설명, 앞선 영상 그 옥성호 씨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얘기에서 조금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증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거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 당연히 재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을 안 하셨네, 그러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뭘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재림으로 딱 꽂아놓고 핀으로 고정시켜 놓고 보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된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 우리가 잘못됐지 예수님이 왜 잘못됐겠냐. 그래서 우리 해석을 뜯어봐야 된다고,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도 따지고 보면 어떤 부류의 해석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예, 원래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해석을 따른다면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셈이 되는데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뜯어보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오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를 찌른 자들은 아무리 봐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나 조금 더 이렇게 은유적으로 풀어서 본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외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걸 사주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빌라도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를 찌른 자들 속에는 이제 그렇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도 역시 대부분 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재림으로 보는데 사도 요한이 뭔가 잘못 얘기한 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 해결을 못하면은 너무나 성경을 보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땅이라고 할 때 지구가 아니라 약속의 땅, 특정 지역, 계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고 했죠. 플라이라는 이 족속이, 그러니까 에스노스라는 그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리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번역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종말론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재림이라고 봤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그 예수님의 방문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땅, 뭐 땅이라고는 똑같이 해도 되지만 모든 지파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를 찌른 자들에 대해서는 뭐 저처럼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은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우리도 예수님 찌른 자들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뭐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흐릿해지고 모호해지는,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이제 밍밍한 그런 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또 계시록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50장 1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 세대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꽤 많이 쓰셨습니다. 그죠?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당시에 말씀도 듣고 은혜 받고 했던 그 사람들이고, 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사람들이고, 바로 그 세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세대가 아주 특별한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참 뭐 이런 특별한 세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의 음녀 바벨론, 저는 음녀 바벨론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던 그 바로 음녀죠. 그 음녀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개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이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그 특징 중에 묘사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음녀 바벨론은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창세 이후로 쭉 흘린 모든 이 죄가 이제 집합이 되어서 쌓여서 이 세대가 다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진짜 끔찍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됩니다. 이 세대가 다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보면은 굉장히 끔찍하게 지금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난 그 재앙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기초를 한번 밑밥을 깔아놓고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루시아는 신약에서 2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4회, 바울서신 14회, 야고보서 2회, 베드로후서 3회, 요한일서 1회. 근데 바울서신에서는 유독 이제 사람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파루시아라고 할 때는 강림 혹은 소극적 의미로서는 방문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이제 처음 그 어원을 살펴보면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그러니까 황제가 방문한다. 우리나라도 그 왕이 오시는 거는 행차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단어를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특별한 단어가 이제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바울은 스데바나의 방문, 뭐 디도가 왔다 이런 부분에서 쓰이고, 또 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뭐 직접 대면하니까 사람이 시원찮다, 그 대면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파루시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역사 속에서 한 번만 있은 게 아니고 여러 번 이루어진 정황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맞나?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은 딱 한 번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방문으로 볼 수 있는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쓴 그런 방문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종들에 대해서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 이런 그 책망과 칭찬이 있는, 그리고 상벌이 나눠지긴 하는데 이게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벌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주겠다, 이런 어떤 승급되는 그 충성을 인정받아서 좀 더 나은 단계의 뭔가를 맡겨주시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인가?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재림에만 모든 건 심판이 다 매여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의 이 심판은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으로 증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어디에서 되느냐면은 아시아 7교회를 보시면 이 파루시아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파루시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자,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까? 에서 서머나 교회인가? 그리고 이제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런 내용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런 내용들이 다 재림이라고 하면 우리 다 재림으로 생각하죠. 그러면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현존하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재림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재림이라면은 예수님 진짜 거짓말한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 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내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가셨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뭐 아주 오래전에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말씀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놓고 제대로 안 지키셨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라고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서머나 교회가 있는 동안에 주님은 이렇게 이미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교회에 이제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도둑같이 가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만약에 이 말씀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건설 운동, 서머나 교회 복원 운동 뭐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제3성전 짓는다는 사람들처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어야 주님이 가서 촛대라도 옮기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복원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재림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려면 에베소 교회가 다시 생겨야 돼. 서머나 교회도 다시 생겨야 돼. 아시아 7교회가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생겨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대입시켜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각 교회마다 이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중간 정산을 하신 다음에 촛대를 옮기든지 칭찬을 하든지 약속하신 상을 주시든지 이렇게 그 일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딱 정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어떤 수준과 형편과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다들 재림으로 또 안 보더라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니까 이거는 주님 영접하라는 그런 사인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문 밖에 서 계신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재림이라고 보지만 역시 야고보서도 재림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이 반드시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3, 40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방문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문 앞이라는 단어는 방문이라는 단어하고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천 이후에 주님이 방문하신 사례들은 더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셨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직접 소개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수시로 방문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직접 다 지시하시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수시로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현장을 주님은 방문하셨죠. 물론 그냥 하늘이 열렸다라고만 할 수도 있지만 그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방문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죠.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봤더라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못 던졌겠죠. 근데 오히려 이 말 듣고 더 화가 나서 길을 막고 막 소리 지르면서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이 영광을 보는 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세대에 보여주겠다 했으면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상의 어떤 기록으로서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죠.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직접 지시하셨다는 이야기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환상이든 뭐든 주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오셔서 방문하셔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보면
주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하는 것을 재림으로 보면은 약간 안 맞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할 때 물론 재림으로 보고 싶으면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농부는 1년만 한 번만 농사 짓는 게 아니죠. 반복해서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주님이 농사를 짓고 열매가 되는 것을 보신다면은 한 번씩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욥의 인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은 게 물론 받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땅에서 욥이 2배의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하고도 상당히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행한 일의 결과로서 땅에서 그걸 받는 거죠. 욥을 보면 그 결말이 땅 위에서 받는 2배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말하는 파루시아는 이것은 재림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줬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은 변화산에서의 경험인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제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빗대어서 재림의 그 확실함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여기 멘트는 이 땅에서의 강림으로 보인다 했는데 이걸 적을 때는 그렇게 좀 보려고 했는데 또 보면 이 부분은 재림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3장 4절과 12절을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런 부분들은 재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재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늘이 풀어지고 뭔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면 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재림 본문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성경 읽으시면서 이 부분은 재림이구나 다른 부분은 강림이구나 방문하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문하신다는 것의 특징은 상을 주겠다 하시는 것이고 재림의 특징은 이제 심판으로 딱 갈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의 파루시아는 이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뭐 방문으로 봐도 되고 재림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는데 요한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제 말세라고 선포를 했죠. 그 부분이 이제 요한의 이제 종말론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재림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 방문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이건 당연히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천천히 보시면 방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행한 일을 대가로 2배의 달란트를 받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은 일과 큰 일의 연속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적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땅의 일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거 맡겨주셔 이렇게 할 때 천국에 가서 큰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개 땅에서 작은 거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거 맡겨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본문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읽으면 또 이게 재림으로만 자꾸 보게 되는 고정관념을 따라서 성경을 보는데 이거는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천국 아니냐? 천국은 즐거운 곳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의 즐거움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이게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을 때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진짜 주님께서 뭔가 아버지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뭔가를 주시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주인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비유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을을 뭐 천국 가서 우리가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그 문화에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이제 주님의 방문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도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고 핸드폰도 업그레이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전에 못하던 것을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이런 중간 업데이트 이런 게 막 몇 번씩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또 사역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예전에 안 됐던 것이 이런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되면 뭔가 상을 받고 뭔가 업데이트되고 이렇게 해서 예, 다운로드 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방문이다 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뭐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모티브는 다니엘서에서 나왔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서 이 하늘 구름이라는 것을 뭐 그리스도의 통치 뭐 이렇게 대부분 다 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상징으로 봐도 되고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은 거의 상징으로 보죠. 구름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있어서는 성막을 봉헌할 때, 성전 봉헌할 때 이런 내용들 또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광야에서
구름은 아주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도 구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구름은 그래서 재림보다는 오히려 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자의 강림 그럴 때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 경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구름과 함께 구름이 그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이라고 해서 항상 재림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자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세상을 끝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실 때는 거의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거죠. 근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 전 천년설입니까? 재림 전에 이제 오셔서 이렇게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는 이제 이게 그러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늘 헷갈리더라고. 그게 전 천년설 후 천년설 재림 전 천년 재림 후 천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눈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통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구절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빌립보스 2장 말씀과 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이 사건이 곧 바로 이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구름 타고 이제 오셔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 모으신다는 이건 뭡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이루어진 말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예루살렘 멸망 때 AD 70년 그때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죠.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병행해서 이해하면서 보려면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그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다는 거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더라. 네.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너희가 이제 모르게 됐다. 그러면서 주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쯤에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정말 택하신 자들이라고 돼 있죠.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 또 뭐 족속들은 역시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택하신 자들로 딱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뭐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냐 뭐 사두개인이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택하신 자들로 딱 구분되어서 그 택하신 자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모이냐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처음에는 이제 베스파시안이 와가지고 에워쌌죠. 그런데 로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돌아갑니다. 공격을 하려다가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생겼죠. 근데 그때에 이제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이 이제 택하신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도망간 장소가 산인데 그 장소가 바로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페트라로 가서 피신을 했고 그 이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AD 70년에 멸망시켰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 기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택하신 자들은 페트라에 모아주셨고 그게 이제 천사들이 행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피신하게 됐다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그러면 실제로 재림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보면 이 재림 본문은 보통 나오는 그 전후에 문맥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아남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자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는 죽은 자,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살아남아 있는 자가 죽은 자,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게 순서가 바울이 직접 주님 앞에서 계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내려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만나게 되죠. 이런 특징들이 나와야 이제 재림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이 아닌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상을 주겠다, 벌을 주겠다, 회개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 때는 회개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이미 이제 결과를 가지고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그거는 이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면 이 본문은 재림 본문이구나. 근데 상벌, 회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방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러면 이 뭡니까? 이건 방문이구나. 예, 방문이죠. 재림은 정신 차리라가 아니면 이제 끝이다. 이제는 자고 쉬라. 너희는 이제 할 게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나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런 본문들은 다 방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 본문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게 되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아니면 이제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린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거는 재림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의 방문하시는 것과 재림이 구분이 되면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자가 임하는 것 이것이 임한다고 하면 곧 재림 아니라는 거죠. 방문이 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구분해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한 세 가지 정도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문, 황제의 그 행차, 그 다음 주님의 재림, 사람의 방문처럼 주님이 방문하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재림도 파루시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 보시면 성경이 모순 없이 혼란 없이 잘 읽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살필 때 성경이 조화롭게 이해가 됩니다. 서로 모순 충돌이 없습니다. 뭐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몰랐느니, 뭐 예수님이 거짓말했느니, 뭐 이런 식으로 사도들도 몰라가지고 헤맸다느니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잘 보면은 사도들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하나는 중간 정산 성격을 가진 주님의 방문입니다. 이때는 칭찬, 책망, 승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책망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재림이죠. 재림은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달라진 거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방문은 예루살렘 멸망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회나 도시별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그런 역사는 성경에 풍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애굽을 방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시고 방문한 사례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이 이제 이 파루시아입니다. 마지막 재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을 때 주님은 그 사라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죠. 상을 주시고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을 때 이제 군대 장관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동의를 많이 하시죠. 그런 방문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방문하시고 뭔가 딱 지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거나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다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뭐 죄짓고 막 이래가지고 죄지어도 주님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죄로부터 다 벗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잘 못하고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항상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방문은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뭐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방문을 통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그리고 어떤 가정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약 정리해 봤는데 잘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뭐 이해가 잘 안 되신다거나 좀 추가 설명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어도 그런 좀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진리의 말씀 함께 탐구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